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36회 욥기. 욥기는 시가서의 한 권으로 창작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욥기는 정말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시대의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고 사탄을 보필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라는 사람을 자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욥기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황당한 내용, 어이없는 내용,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사람이 예측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화나 마치 우화나 마치 만화 같습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이나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나 마치 연극의 대본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욥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술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 역사하셔서 욥기라는 가공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고, 그 책을 성경 66권에 포함하여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욥기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기가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고전소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흥부와 놀부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흥부는 가난한데 자식이 많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놀부는 부자인데 자식이 없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말이 됩니다. 이래야 흥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놀부는 욕심쟁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흥부가 자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놀부가 자식이 많은 부자인 사람이라면 흥부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흥부를 도와주지 않는 놀부에 대해 그렇게 많은 비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부를 게으른 놈이라고 나무라게 됩니다. 자식도 없는 놈이 제 몸 하나, 아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냐고 흥부를 나무라게 됩니다. 또 흥부와 놀부전에는 은혜를 베푼 흥부에게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 박이 맺히는 박씨를 물어주고, 심통을 부린 놀부에게는 똥물이 가득한 박이 맺히는 박씨를 물어주는 제비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제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흥부와 놀부전이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사람이 지어낸 창작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제비에 대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끼가 압도적으로 이기지만 자만에 빠진 토끼가 잠깐 잠든 사이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린 거북이가 결국은 토끼를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놓고 육지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다는 설정 자체가 불공평하다. 만약 바다에서 경주했다면 거북이가 잠이 들고 토끼가 부지런히 헤엄을 쳐서 토끼가 이기는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순간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늘 부지런히 달려가자는 교훈을 주기 위한 창작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창작물, 즉 가공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의 전제가 말이 안 되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상황이 말이 안 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수용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찾아내기 위해 아무 부담 없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바로 이런 책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창작물이기에 욥기의 전제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시대에 욥이 지구상에 거하는 유일한 의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을 보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에게 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을 끌어내기 위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 속의 한 장치나 설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욥기가 흥부와 놀부전이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처럼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욥기가 가공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내용이 진리일 거라고 믿으며 욥기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욥기를 읽었으니 하나님이 온통 뒤죽박죽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보기 위해 사탄과 의논을 하고 급기야는 사탄에게 사람도 내어주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욥기를 읽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고 읽어도 제일 이해하기 힘든 책이 바로 욥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성격이 흥부와 놀부전 같은 고전소설의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욥기의 성격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같은 우화의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기는 가장 재미있는 책이어야 하고 욥기는 가장 쉬운 책이어야 합니다. 또 주제, 즉 기록 목적도 아주 단순한 책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욥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흥부와 놀부전은 권선징악이 목적이고 토끼와 거북이는 자만하지 않고 늘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인데 욥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사탄이 한 말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욥기 1장 9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자랑하시자 사탄이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사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사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사탄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욥을 사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탄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사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욥을 사탄에게 맡기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는 극심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욥이라면 욥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비록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욥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옳고 사탄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라는 하나님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욥도 의연함을 잃지 않습니다. 신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채 열흘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저주를 쏟아냅니다. 고난에 빠진 욥의 말과 욥을 위로하러 온 새 친구의 말을 통해 이런 욥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욥기는 고난을 겪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고난을 겪는 욥의 모습을 통해 사람이라는 존재와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욥이 비록 고난에 빠지기는 했으나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은 욥기를 한 번도 안 읽었거나 기껏해야 욥기 3장 정도까지만 읽으신 분입니다. 반대로 욥기를 끝까지 여러 차례 읽으신 분들은 욥이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욥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가공의 이야기, 창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서가 끝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이어집니다. 이 5권의 책을 보통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5권의 시가서는 모두 가공의 이야기,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문학작품의 성격입니다. 이 시가서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포함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창작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문학작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갈등과 고민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욥기가 바로 이런 성격의 책입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